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요한사도가 받은 두 번째 사명, 요한사도가 받은 이 작은 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단의 교주들이 가장 많이 자기가 이 시대에 무슨 재림예수다, 보혜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써먹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천지의 교주 같은 그러한 사람은 이 말씀을 성령체이신 예수님, 또 어떤 때는 그 천사에 의해서 자기가 인침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시대의 어떤 구세주다, 구원자다, 뭐 이렇게까지도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구름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용어들을 인용을 하면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1장 7절에 있는 이단들이 가장 잘 써먹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구름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바로 그분이,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교주의 어떤 육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근거로 써먹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요한사도가 보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힘센 천사죠.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그럴 때 이것이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고는 그러한 표현이 맞지를 않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맞지를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이 그 얼굴이 해 같다,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 1장에 있는 그러한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어떤 그런 바탕이 바로 서야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한 곳이 성경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 이 천사를 갖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계시록에는요, 힘센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5장 2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또 어떤 그런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등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때 한 힘센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그것을 어떤 선언하면서 묻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냐면 18장에 가서 보면요, 그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거기 한 힘센 천사가 맷돌과 같은 큰 돌을 바위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같이 던져졌으니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만 하더라도 3번씩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 얘기는 그와 같은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요, 마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가브리엘처럼,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가브리엘처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확실하게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1장 1절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다고 이미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같이 봐야 돼요. 그냥 한 구절만 뚝 띄워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그 모습이 닮았으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거기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들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도 무지개가 있었지요. 또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고 거기에 광채가 쫙 퍼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천사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구름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 구름 때문에 이 이단들이 그걸 많이 써먹는다니까요. 구름을 입고 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구름에 대한 얘기도 계시록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 이제 두 증인이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승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부터 생기가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요, 그러니까 거기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니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며 그들의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휴거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단교주의 어떤 그러한 육체라 그러면 이단교주의 육체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또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제 인자가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모든 것들을 알곡들을 주수하실 그러한 때가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구름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손에 애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거 여기도 지금 무슨 이단교주의 무슨 뭐 육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 각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것들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띄워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건 숨겨놓고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그냥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을 입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모습도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죠.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 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는 그 두루마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선포해야 될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이 이미 인이 떼어지면서 그것이 들춰진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그것으로 그 내용이 요약된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증거해야 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것도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요, 굳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적용될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천사가 사자와 같이 막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7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막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7무리와 같은 그런 천사들이 그러한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7무리가 소리를 내서 말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그냥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리를 내요 그랬거든요. 그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앞에 뭡니까? 앞에 있는 천사가 막 부르짖는 그것을 다시 이들이 그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그 문맥적으로 그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천사들의 우레소리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인을 뗄 때 내 천사장들이 이렇게 내 생물들이 외칠 때 우리와 같은 소리로 외쳤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같은 소리로 외쳤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늘 뭐가 납니까? 우레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던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천사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요한 사도가요,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죠. 그 천사들이 우리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도 많은 그런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내용도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단 교주는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인봉된 것을 요한 사도가 보았는데, 자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요한 사도격에 요한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고, 자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야 계시록을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면요, 그것이 이제 그 1966년도에 시작했던 장막성전, 저기 지금 그 어딥니까,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정계산 막계리라고 하는 곳에 있던 바로 그 장막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신천지로 이렇게 쭉 되어진 그것이 자기가 보고 들고 안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현장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현장이 무슨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읍불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자기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오늘날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지금 같은 때는 빤히 알면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알면서도 거기에 묶여서 그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거기 장막성전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호생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김종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끌던 호생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재열 씨, 그 아버지 유인구 씨가 거기에 어떤 멤버들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김종규 씨가 이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청계산에 들어가서 뭐 일곱 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가가지고 세운 것이 장막성전이고, 장막성전이 한참 잘 될 때는요, 60년대 후반에쯤 했을 때는요, 거기에 한 6천 명 이상들이 모였다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들도 막 가고 그래갖고 아주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차도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다가 뭐 수백 가구의 집을 지어놓고 거기가 말세의 피난처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곳으로 재림하시니까 여기에 와야만 우리가 산다. 그리고는 심지어 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 주님 오시지 않으면, 69년도 10월달이죠. 그때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냥 저수지에 빠져 죽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틀렸다, 그러고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 이만희 씨라고 하는 그런 괴물이 탄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처음에는요, 성령체인 예수님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성경을 통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뭐 천사가 이렇게 자기를 안수해서 그랬다고 했다가 말이 오락가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은 그 천사가 하늘을 가리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 하여튼 평생을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들이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냥 창조주라는 얘기. 세상 모든 것들은요, 제가 거듭거듭 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와 같은 이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무엇이 이렇게 되어갖고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창조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다 무슨 전략이에요? 사단이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된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곧 그 소리를 내려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7번째 나팔의 역사예요. 그런데 7번째 나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땅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사단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의 휴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 바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7번째 천사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의 이름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 선지자들이 전한 것, 성도들이 전한 것,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전해진 이 모든 복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에는요,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편의상 한번 나눠 보면요, 첫째는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너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는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은혜의 복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기의 심정을 거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다 은혜로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생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관계를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구원의 복음에서, 구원의 믿음에서 생활의 믿음으로,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것도 구원의 복음과 생활의 복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음과 또 은혜의 복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록 시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요. 그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독수리 같이 한 천사가 이렇게 쫙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가 그 손에 뭘 가지고 있냐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복음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재림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선포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천국의 복음이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관계를 잘 아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말씀이 나니까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에게 나서 그 두루마리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면 요한이 가서 달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사니까 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힘센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사도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내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먹으라는 그러한 표현은요. 그 말씀이 앉아서 우리에게 소화가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영양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히 이해를 한다 그런 뜻이죠. 뭐가 소화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입에는 단데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랬는데 요한사도가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루마리를 먹는 상징의 행위는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내용들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단의 교주가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그것을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먹고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뭐 날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잘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어떤 그 앞에 있던 이단의 교주들한테 다 배운 겁니다. 천부교에 있던 박태선 씨라든지 혹은 뭐 통일교에 있던 문선명 씨라든지 그 위로 올라가면 뭐 한국교회에 많은 어떤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온 것들의 엑기스를 싹 뽑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그리고 우리 저 전통 종교하고도 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고도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그래야 사람들이 미혹되기 좋은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육가원 측에서 우리는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허점이 어디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구원자고 오늘 이 시대의 구원자는 나다. 그것이 모든 이단교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배에는 쓰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럴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배는 왜 써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 말씀들을 실행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그것이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에 있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90이 넘은 나이에 밤모섬에 지금 귀향을 가가지고요. 채석장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추운 동굴에 가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살던 그러한 삶이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채석장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일로 보면 그게
어떤 그러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다음의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노동 속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90이 넘은 나이.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90이 넘었다. 그런 양반이 채석장에 가서 일을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요한 사도에게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천사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 사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 사도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가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90 넘은 사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한사도가 받은 두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사도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1장에 있는 문서선교의 사명이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요. 그 나이가 든 요한사도가 마지막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명입니까? 요한서도는 분명히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요. 그 전에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문서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했고, 구원의 복음도 다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리스도의 이단들을 이기라고는 그런 것도 증거했고, 죄사함 받는 원리도 다 증거를 했고, 구원을 받는 모든 것들에 다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서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20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20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너희가 믿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가 요한복음을 쓴 분명한 목적, 영원한 구원을 주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전해야 될 그 복음은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재림, 바로 이 영생, 영원한 천국,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고는 그런 말은 또 해야 된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러한 내용으로 증거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요한사도에게 우리의 성경은 지금 10장과 11장을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10장과 11장을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나에게 금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42달 동안 그것을 짓밟으리라.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 뭐예요? 그가 그러한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누구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걸 구별을 하고 또 증언을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요, 앞과 뒤를 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앞과 뒤를. 그런데 이 사명이 언제 주어지느냐 그러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러한 사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그러한 재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12장,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북돋을 수 있는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그 나이가 든 요한사도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요한사도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이라고는 그런 부제목을 붙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0장 전체에 대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곧 이루어진다고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는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랬을 때의 그 내용들을 요한 사도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 그 요한 사도에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네가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게 그 금지팡이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을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요한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모든 죄종들에게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같은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